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이 더욱 풍성해진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주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참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또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죽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동구에서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30대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운전자가 이 사망사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대시캠에서 잡힌 영상을 보니까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배달을 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갔을까요? 아마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날도 여전히 평소와 같이 배달을 나갔을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종이 한 장과 같이 아주 가까이 밀접해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미래는 준비하고 노후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정말 주님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모신 삶으로 그리고 왕을 모신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고 이루셨고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떤 준비를 하셨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자기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가는 일이 곧 이제 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배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신감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의 친부를 칼로 찌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고인이 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칼을 휘두르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람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칼에 찔려보니 그는 내 사람도 아니고 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때는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사이인데 이별을 통보받자 그 배신감에 못 이겨서 그 살해하는 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극도의 배신감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다 저주하고 나는 저를 몰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저주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들이야. 라고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냥 나는 너가 좋고 너는 나의 은혜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하면 사랑을 해주고 칭찬을 받을 만하면 칭찬해주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자리 없어요. 네. 네. 가장 그냥 뭐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다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예쁘다고 막 칭찬을 계속 받아요. 교회 오는 거 너무 즐거울 것 같아. 근데 죄송하지만 칙칙한 남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말도 안 걸어요. 예. 죄송해요. 우리 남학생들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화입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든지 뭐 마음씨가 착하든지 귀엽든지 이렇게 정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수능 끝나면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수능 끝나면 아이들이 3개월, 여학생들이 특별히 3개월 동안 잠수를 탑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쌍수 하러 간다고. 그때 이제 쌍수 할 때 수험표 가져오면 50% 할인 이런 게 있대요, 한국에. 자, 그들이 왜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싶고 달라지고 싶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길 잃고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핸디캡 있는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민보다 더 못한 세리와 또 낮은 신분의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죄를 덜 져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이웃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만 여기면서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탓만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마음에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물을 써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일을 먼저 해야 됐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런 샌들을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했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종 중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종, 아주 낮은 계급의 종이, 제일 낮은 자의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낮은 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낮은 자가 해야 될 일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인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종이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다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도 섬김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지, 내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간다, 그거는 명분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면에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섬김을 받고 알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나갑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뭐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예.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한국에서 뭐 좀 하고 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자기 이 메시지가 막 전달이 안 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교회와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계급장을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 떨어지면 교회 옮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이여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세상의 군주들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모르고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듣는 이 설교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바로 기억하세요? 근데 보통은요, 설교는 기억에 그렇게 남지가 않아요. 근데 체험은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지난주에 뭐 했지? 세족식 했어요. 그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시청과 체험으로, 몸소 체험해서 평생 그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서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의 섬김이 아니라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그러면 너를 씻어주시 아니면 너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목욕한 자는 주님의 제자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목욕한 자도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는 것 같이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매일 우리가
목욕하고 깨끗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단순한 이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배신하고 갈 거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정말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 범죄자들만 봐도 저런 사람은 진짜 사형당해야 돼. 이 땅이 진짜 쓰레기다. 진짜 없어져야 돼. 또 나오면 어떡해. 큰일, 무서워. 범죄자들만 나와도 우리가 막 분노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진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을 몇 배나 갚아주고 싶지. 그리고 갚아줘야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갖고 복수할 때까지 그냥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자, 용서가 안 되는 자기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심장이 막 2배로 뛰고, 용서할 수 없다면 마음의 평강도 없고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와 이웃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신 박용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목회를 아무리 잘하셔도 항상 힘들게 하는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한 장로님이 늘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사회에서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저 같았으면 그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괴롭히던 장로님을 해서 기도해주고 면회를 가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생각을 해서 그 아들 집에 찾아갔답니다. 근데 아들도 목사님이세요. 아들도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셨는데 아들 집에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집에 뭐가 있나 했더니 피아노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 좀 팔자 해갖고 그 전 재산이었답니다. 그 아들에게. 그 목사님의 피아노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보석금을 내서 이 장로님을 건져냈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냈으면 이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진짜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하고 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마니를, 옛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마니를 강대상에 깔고
금식을 시작하셨대요. 기도. 하루 이틀 삼일 해갖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에이, 쇼를 하네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사람이 막 피폐해지고 죽어가니까 장로님이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장로님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를 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내가 체험해야지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지, 내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에는 마스터 베드룸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물이 더럽지만 매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면,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면 편한 겁니다. 화장실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죄의 오물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오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극단적인 이단들처럼 직장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날마다 거하시고, 또 우리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